또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유인물 다 받으셨죠? 네.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6절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최근에 우리 건물들을 신축 건물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이 지진을 대비한 그런 내진 설계가 돼서 건물이 세워졌다 이렇게 아예 그냥 건물 그 초입에 표시를 해놨어요. 본 건물은 내진 설계로 이렇게 세워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곳곳에 지진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 인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내진 설계를 잘 대비하면은 지진이 일어나도 건물은 별로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설계가 우리 인생에서도 기초 설계가 이 내진 지진을 준비한 그런 설계를 통하여 건축이 이루어지듯이 우리 인생도 그런 인생의 지진이나 어떤 그런 인생의 문제가 일어날 때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초, 그 기초가 뭐냐? 바로 가정이라는 기초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기초가 잘 세워지면은 자녀들도 손자들도 후손들 그 인생이 튼튼해지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튼튼한 가정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집니다.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성품이 갖추어지게 되고 인격, 그 다음에 어떤 사고방식, 태도,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습관, 그 다음에 가치관, 대인관계 등등이 형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보다도 학교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바로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 대한 설교는 어떤 가정학자가 만든 것도 아니고 무슨 어떤 유명한 발명가가 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디자인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만든 인간을 가장 평안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디자인한 것이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정은 가장 인간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해 줍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최고의 지혜를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풍조가 바뀌고 정말로 요란법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이 가정을 세워나가는 데에 기준을 두고 살아간다면은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반드시 그 영혼은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신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치유센터나 우리 또 이 치유원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그런
지혜를 이루어 나가는, 디자인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센터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졸혼은 성경적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졸혼이라는 말은 결혼을 졸업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혼인관계는 유지하되 서로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꾸리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졸혼을 통해서 자기와 자기 정체성을 찾고 싶다고 합니다. 근데 말은 굉장히 참 좋게 우리에게 들려지지만 실상 그 내용 속에는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은 한 개인의 어떤 정체성을 그냥 모든 관계를 떠나서 자기 어떤 편리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에 대한 설계를 외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살 때에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혼인에 대한 기형적인 어떤 시대적인 어떤 변형된 그런 혼인의 형태가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편리함은 주지만은 진정한 행복과 평안은 주지 못한다는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 기초해서 항상 그런 부분들을 잘 검색하고 진단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언급하신 가정에 대한 그 기초입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은 예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원래 창세기 2장 18절 24절에 나온 내용을 예수님이 그대로 그 본문을 인용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가정에서 가장 원초적인 뼈대는 부부입니다. 부부입니다. 그래서 부부에서 부모로 자녀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로 살기 전에 먼저 부부로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부부로 살기 전에 한 개인의 삶이 건강하고 튼튼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한 개인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존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 산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건강한 정체성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시편 8편 5절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그러면서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운 존재다 그랬어요. 그럼 따라할까요? 나는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운 사람입니다. 믿습니다. 안 믿어도 돼요. 근데 이것을 믿어야 우리의 어떤 건강한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에 제일 튼튼한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여 부부가 되는데, 연합이 잘 되려면은 한 개인의 정체성이 건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뭘까? 유연하다는 겁니다. 유연하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 유연심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유연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좋은 부모의 삶이라는 환경에서 자란 개인의 정체성은 굉장히 건강하고 유연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결혼하면 부부연합이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연성이 있고 수용력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의 공간이 넓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병든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나만, 그리고 자기 중심성이 대단히 강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고집이 너무 세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상당히 군대 조직같이 상명하복과 같이 항상 일방통행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뭡니까? 이 자기 정체성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고
조금 더 강하게 세게 얘기하면은 세게 얘기해도 됩니까? 네. 힘들면은 좀 부드럽게 얘기하고요. 세게 얘기해도 됩니까? 네. 네,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자아가 어떻게 됐다고요? 병들었다. 병들었다. 또 한 번 얘기 드립니다만은 이태리의 유명한 교수인 분이 그런 버려진 아들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 얘기 안 듣는 부모는 어떤 사람과 같다? 정신병자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식 얘기를 전혀 귀를 안 기울이는 어머니나 아버지는 정신병자 그룹에 속한 사람이다. 정말 세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성. 그럼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네, 사랑입니다. 근데 이것은 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존재할 수 있고 또 그 사랑받은 것을 또 서로 나누면서 살아가도록 지어진 관계적인 존재다. 예. 그래서 제가 그게 이제 참고를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그 책을 읽다가 정신역동적 상담이라는 그 파트에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중심의 가장 핵이 뭘까? 그걸 이제 코어 셀프라고 합니다. 코어. 가장 핵심, 가장 인간 속에 있는 속 들어가서 제일 마지막에 남는 그 코어 셀프가 뭐냐? 핵 자아가 뭐냐? 거기 제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그 심리학자 하인즈 코흐라고 하는 분이 자기 심리학이라는 이론에서 내담자의 문제를 여러 가지로 관찰하다가 프로이드의 그 전통적인 이론을 가지고 대입을 했는데 문제가 이 내담자들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문제가 더 악화되고 그래서 이분이 이 내담자들의 문제를 이 사람이 결론 낸 것은 보살핌의 결핍이다. 예, 거기 제가 써놨죠. 한번 따라할까요? 보살핌의 결핍. 보살핌의 결핍. 보살핌의 결핍할 때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 마들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들링. 그러니까 엄마의 특별한 1차적인 그런 돌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셀프, 자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심리 구조 중에서 가장 중심 자리에 있는 집행기관으로 자기가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자기 통합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부모가 자식에게 공감을 해줄 수 있어요. 공감을 잘해주고 적절한 반응, 미러링을 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 좋은 자기 대상을 만나면 아이는 자기 대상을 예민화해서 자기의 핵심, 코어 셀프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자기의 가장 심층부, 내 존재의 가장 그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뭘 통해서 결정되어지는가 하면은 엄마가 이제 내가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엄마가 나를 보고 웃으면 같이 웃어주고 애가 뭐 좀 힘들어하면 같이 힘들어해주고 거기에 공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감을 해주면서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응가를 했다면 아우 우리 아이 시원하겠네, 아유 응가 냄새도 좋네 하면서 적절하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미러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엄마의 웃는 얼굴을 통해서 이 아이는 엄마의 얼굴이 자기를 보는 거울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자기를 향하여 활짝 웃으면은 나는 어떤 존재예요? 나는 정말로 행복한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엄마의 얼굴을 통해서 자기를 읽어내는 거예요. 그게 미러링입니다. 대부분의 아이에게는 이 자기 대상, 자기가 제일 처음 만나는 중요한 대상은요, 자기 엄마입니다. 거기 보면은 케어테이크라고 보호자라고 나와 있어요. 엄마가 아이에게 우리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다 라고 인정해주고 반응을 보일 때에 아이는 건강하고 통합된 자기 구조를 형성하게 되며 엄마의 이런 반응을 자기한테 내사하는 거죠. 반응을 미러링이라고 하는데요. 어린아이는 자기의 적이어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임을 인정받고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런 적절한 반응이 결핍되었을 때에 뭡니까? 자기애적 성격 장애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애적 성격 장애가 형성되어지는 것은 태어나고 엄마의 반응을 통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해가지고 이것이 평생 동안 우리 마음에 그냥 도장 찍히듯이 이것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셀프 이미지를 결정지어 버린다는 거죠. 태아기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은 태어나서 엄마가 어떻게 이 아이를 양육하고 어떻게 이 아이를 이렇게 얼굴이나 말을 통해서 이 아이를 엄마의 얼굴을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어떻게 반영해 주었는가를 통해서 아이는 엄마의 그 반응을 통해서 자기 내면의 자기 셀프를 결정지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엄마한테 환영받는 존재다. 그럼 나는 어떤 존재예요? 중요한 존재다. 나는 엄마가 아무리 기다려도 젖도 안 주고 나를 팽개쳤어. 그럼 나는 어떤 존재? 필요 없는 존재라. 그러면서 자기애성 성격 장애가 만들어집니다. 건강한 자기 정체성을 위해서 부모는 자녀에게 공감을 잘하고 적절한 미러링,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모는 아이의 이상적인 대상, 아이디얼제이션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자기 대상을 만나면 아이는 자기 대상을 내재화해서 자기의 핵심, 코어 셀프를 만들게 됩니다. 자기 대상이 결핍되면은 병적인 자기애가 생기게 되고 손상되고 깨어진 자기애가 형성되어집니다. 어머니가 반응을 적절히 잘해주고 이상적인 부모상을 경험하게 해주면 견고한 통합된 자기가 형성되어집니다. 나이가 들은 결혼해서 다들 얘기해요. 결혼해서 우리 남편은 꼭 어린애 같아. 그게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그 어린 시절에 엄마의 양육 태도를 통해서 벌써 내면에 코어 셀프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도 우리가 경험한 바로 의하면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통달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제자 훈련을 받고 교회 프로그램이 뛰어나더라도 이미 어머니 뱃속에 어머니로부터 출생하고 어머니로부터 양육받는 그 과정에서 그 이미지화된 자기 그 셀프 코어는 평생보다 안 바뀐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내면의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결정지어 준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사실은 중요한 시기 때마다 그 아버지의 지지와 사랑의 그런 반영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례받으신 후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변화산상에서 이제 공식적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도 주님은 변화산상에서도 들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는 고난주간에 들어가셨을 때도 예수님은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았다. 앞으로도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반영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참 힘들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탁 나가면은 저희 집 사람이 저를 딱 이렇게 봅니다. 미러링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오늘 길었어. 짧게 이러면 이제 야구가 주는 거죠. 그때 제 자신의 존재를 아내의 미러링을 통해서 제가 봅니다. 내가 설교를 죽었구나.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이 나이가 들어서 아내가 보여주는 그런 미러링이 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자존감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어떤 날은 저녁에 이제 집에 들어가면 막내가 아빠 오늘 설교에 대해서 은혜 많이 받았는데 한마디 해도 돼? 이러면 가슴이 철려듭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오야 말구나. 오늘 어떤 지적을 할까? 이 한마디 하시옵소서. 근데 그런 스토리는 아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 그렇습니까? 근데 별로 이렇게 좋은 그런 이렇게 피드백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 저도 조금 이렇게 주눅이 많이 드는데 하여튼 나이가 들어도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의 어떤 보편적인 것 같아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하시는 그 과정에서 계속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어떤 미러링을 반영을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여튼 뭐 시시때때로 부부끼리도 칭찬해주고 또 부모와 자녀끼리도 칭찬해주고 또 성도들끼리도 서로 칭찬해주고 사역자들끼리도 칭찬해주고 어제 우리 방에서 사역을 하는데 어떤 사역자분이 나오니까 막 이러니까 뒤에서 막 그냥 막 열광적으로 박수를 쳐주더라고. 보니까 짜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웬일인가 했는데 짜고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보는 제 3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허무했어요. 야, 우리 사역자들끼리 저렇게 서로 좋은 정말 환호성을 지르고 정말 오버액션이지만 저렇게 기쁘게 즐겁게 저렇게 반응을 보여준다는 것이 서로를 축복해주는 모습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 이사였습니다. 오늘 같이 예배드려서 너무 행복합니다. 시간 봐서 커피 한 잔 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창조적인 우리의 자아상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또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요, 아담의 원죄를 갖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죄성의 습관과 그 기질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 동안 우리가 자신의 어떤 그런 죄성과 아담적인 기질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자신을 십자가의 피로 씻고 회개하며 우리 자신이 계속해서 성화되어져 가야 하는 존재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개인의 온전함,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퍼펙트라고 되어 있고요. 어떤 성경을 몰추와 성숙 또는 완전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개인의 온전함을 위해서는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중요한 게 무언가 늘 경험하는 것이요, 기도다. 기도. 제가 지난주 토요일 아침에 조금 집사람하고 이렇게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그렇다고 소리는 안 냈는데요, 조금 뭔가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무거워가지고 저 사람은 좀 나를 좀 이렇게 존중해주고 존경해주면 좋겠는데 늘 이렇게 바르게 가르치려고만 하니까, 역시 교사 출신은 참 그 버릇이 늘 가르치려고 하니까 힘드네. 내가 다음에 장가갈 기회가 있으면 교사 출신하고는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이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토요일 오전 10시 일찍 예배당에 갔어요. 그래서 성경 읽고 찬송하고 묵상하고 음성 듣고 계속 바울기도 하고 또 보혈기도 무장기도 계속 하면서 이제 성도들 이름을 또 센터 우리 지영원 우리 또 교수들 기도하는데 한 4시간을 이제 혼자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근데 4시간을 기도하고 나니까 아내가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여전히 상태는 그 상태인데 아내가 내 마음에 쑥 들어오더라. 그래서 4시간 기도의 그 결론이 뭐냐? 마음의 이 스페이스가 넓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아랫배 주일날 설교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은 마음의 공간이 넓어집니다. 밴댕이가 참치과로 그 고래과로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비결이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운데 기도를 그렇게 하고 계속 주님과의 그런 개인적인 교제를 가지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력이 튼튼하면은 아내도 내 마음에 어떤 때는 짜증도 나고 어떤 때는 상황 자체가 힘들지만은 그렇게 내 마음이 넓어지면서 모든 것이 좀 유연하게 이렇게 내가 대처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생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교제하는 이런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삶, 특별히 우리의 죄성을 지니고, 특별히 그 죄성이 뭐겠어요? 철저한 자기 본성, 이기심 아닙니까? 이런 자기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 중심에게로 계속 우리의 마음을 회전시키는 능력이 이런 경건 생활을 통해 오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이런 죄성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부모의 양육이나 이런 등등을 통해서 굉장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결혼 전에 개인의 정체성을 건강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유의 시간들, 이 기회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 개인적인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튼튼한 부부, 가정의 튼튼한 부부입니다. 자녀가 먼저가 아니에요. 부모가 먼저가 아닙니다. 부부가 최우선 되어져야 됩니다. 자녀 걱정하고 부모 걱정하는데 부부가 화목하고 건강하면은 잘 풀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거기 제가 두 가지 이제 스토리를 제가 제목을 적어놨습니다. 어떤 가정에 아들 둘이 있는 집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이제 두 아들인데, 엄마가 이 두 아들하고 하루 종일 씨름하고 이제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밤 11시에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이 남편이 아내를 깨우면서 여보 밥 줘!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한참 자는데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애들이 자고 있으니까 나는 못 일어나니까 밥통에 밥 넣어가지고 레인지에 데펴가지고 냉장고에 있는 반찬을 꺼내서 네 혼자 알아서 먹어 이렇게 수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혼자서 먹고 이제 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 다음날 우리 또 모임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남편이 왜 11시에 와서 밥 달라 했겠어요? 그 남편이 막 11시에 와가지고 여보 나 배고파, 나 오늘 일 마치고 집에서 밥 먹으려고 다른 그 직원들은 그 사람이 회사를 조그만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요. 다른 직원들은 퇴근시키고 자기는 끝까지 나머지 일 마무리하고 11시 집에 들어와서 당신이 차려주는 밥 먹으려고 여보 밥 줘 했는데, 아내는 그 남편의 그 히든 메시지를 못 읽은 거예요. 밥이 아니잖아요. 단순히 여보 나 밥 안 먹었어, 오늘 종일 일하느라고 힘들어, 밥 줘! 할 때에 그 남편의 메시지는 뭡니까? 내가 처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여보 나 칭찬해줘, 나 잘하고 있지, 그런 아내한테 그런 걸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 기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내가 이러면은 남편이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존재감을 인정을 못 받는 그런 느낌이 오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제가 그 집사님 보고, 집사님 돈은 누가 벌어옵니까? 자녀가 벌어옵니까? 남편이 벌어옵니까? 남편이 벌어오죠. 집사님이 챙겨야 될 자녀보다도 더 중요한 대상은 누굽니까? 근데 말귀를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잘 살아요. 얼마 전에 만났는데요. 몇 년 전에 빌라에 살다가 지금은요 잠실에 그 센트리움이라는 그 동네에 들어갔어요. 차도요, 옛날 차도 없었는데 지금은 아주 좋은 차를 타고 저를 지하철 타는 데까지, 우리 집까지는 안 태워주고 지하철 타는 데까지 태워주고 가더라고요. 야, 그렇게 부부관계가 참 좋아지더라고요. 또 한 케이스는요, 우리 지혜원에 있었던 어떤 분이 권사님이에요. 이분은 여전도 연합회, 여전도 회장연합단의 회장이고 자기 남편은 은행의 지점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 목사님은 우리 남편이요 내보고요 여행 가자고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 남편 왜 이리 철이 없는지 몰라요. 우리 집에는 고3 아들이 있고요. 그럼 나는 여전도 연합회장이 너무 바빠요. 근데 우리 남편이 하는 말이요, 여보 나는 내 아내를 아들한테 뺏겼고 교회 딱 뺏겼어. 여보 난 당신하고 2박 3일 여행 가고 싶어. 그랬더니 이 부인이 취업은 4학기예요. 몇 학기라고요? 4학기. 당신 돌았네. 어떻게 남편이 이렇게 철이 없어요. 이렇게 고3짜리 아들이 있는데. 그저 그랬어요. 권사님 4학기 동안에 뭘 배웠습니까? 남편이 여행 가자면 가지요. 남편이 우선이에요, 아들이 우선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고등학교 3학년인데 입시가 내일 모레인데 공국거려 놓고 가면 되잖아요. 그 2박 3일 뭐 집 비운다고 애가 공부에 지장이 있고 굉장히 타격을 주는 게 아니에요. 가세요.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여행 가는 그 모습이 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유급시켰는데 다시 1년 더 나와야 되는데 안 다니더라고. 졸업하고 끝나버렸어요. 자, 우리가 뭘 배웠어요? 4학기 동안에 지원에서. 그렇죠?
고3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럴 때는요 교회 일도요 늘어나야 돼요. 남편이 그 하는 말을 그냥 철없는 남편의 얘기로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가정 설계를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부연합은 자녀들의 최고 환경입니다. 자, 부부연합을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첫째는 뭡니까? 성경에서 부모를 떠나라 그랬어요. 부모를 떠나라 그랬어요. 자, 부부가 온전히 연합하기 위해서 해야 될 전제 조건이 뭡니까? 예, 부모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separate, 분리되는 겁니다. 이 분리와 연합, 떠남과 연합이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이 떠남이라는 것이 잘 안 돼요. 저도 얼마 전에 이제 결혼식 주례하면서 신랑 부모님 보고 이러시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 내 아들은 이제부터 오늘은 내 아들에게서 아무개의 남편으로 떠나보내는 것을 서행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손들으라고 했어요. 따라하세요. 오늘부터 내 아들 태재는 아무개의 남편으로 이제는 떠나보냅니다. 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약속하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또 이제 신부 엄마 있으세요. 내 딸은 이제부터 아무개의 아내로 떠나보냅니다. 그렇게 서양하십니까? 예. 받았다니까 서양. 근데 받아도 지금 아직 이제 결혼하고 한 4개월 지났는데 아직도 계속 이제 조정 중에 있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이 분리, 떠남이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부부가 한 몸이 되는데 그만큼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런 얘기했어요. 결혼은 희년과 같다 그랬어요. 희년은 뭐예요? 50년째 맞는 안식년이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그늘에서 지금까지 지내다가 기쁘게 부모로부터 이제는 해방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 입장에서는 희년이 될 수 있는 거죠. 독립된 인격체로 독립된 존재로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떠난다는 것은 단순한 분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정신적, 영적인 떠남, 그리고 부모를 의지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과정에서 부모를 떠남으로 진정한 제 자신이 어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존재로 이제는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떠남이 잘 되기 위해서는 부모에게서부터 받은 상처로부터도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가 이렇게 치유가 안 되면은 부부간의 온전한 연합이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자매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는 엄마에 대해서 애정을 표시하는 일이 없다. 엄마는 늘 아빠에게 애정을 표현하는데 아빠를 일본어로 놓고 아빠가 언제 오시나 기다리고 전화하는데 아빠는 엄마한테 이야기도 하지 않고 늦다. 술을 먹고 그 다음날에 들어오는 날이 많았다. 아빠의 삶에서 엄마는 늘 뒷전이었다. 저런 것이 결혼 생활이라면 나는 하고 싶지 않다. 아빠가 원망스러웠다. 아빠가 부족했어. 엄마가 이렇게 된 거라고. 엄마는 능력도 있는데 쥐뿔도 없는 아빠를 만나서 엄마가 이렇게 망가진 거야. 그래서 이 자매가 결혼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괜찮아요. 뭐 갖출 거는 다 갖췄어요. 근데 치유를 받으면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해서 지금은 어떤 남자하고 교제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삶, 부부의 삶이 자녀들의 결혼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상처들이 결혼할 때에 우리 인간에게는요, 긍정적인 기대보다는요, 부정적 기대가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시집 가봐야 우리 남편도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을 거야. 아이고, 남자들은 다 똑같아. 또 아내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아내도 내 엄마하고 똑같을 거야. 여자들은 다 똑같아. 난 아버지 같은 인생 안 살 거야. 엄마 같은 인생 안 살 거야. 아이고, 나도 아버지 같이 되면 큰일인데, 엄마 같이 되면 큰일인데. 이런 부정적 기대를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결혼 전에 부모에 대한 응어리진 마음을 풀고 결혼하면은 부부연합이 훨씬 잘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센터는 귀중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행복한 가정을 세워주는 중요한 하나님의 그 사역의 파트너십으로 우리가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에 합한
그런 주의 일꾼들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떠나서 한 몸으로 연합하는 겁니다. 떠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떠난다는 것은 부모의 영향력을 닫는 거예요. 그럼 연합은 뭡니까? 배우자를 향하여 100% 자기의 마음을 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는 뭐예요? 남편과 아내가 연합할 때 뭐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럼 1 곱하기 1은 온전함이라 했습니다. 근데 1 곱하기 아내가 없을 때 0을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0입니다. 무한대 곱하기 0은 뭐예요? 0입니다. 아무리 남자가 무한대의 능력이 있어도 아내와 함께 연합하지 않는다면은 뭡니까? 결론은 뻥이요. 한번 다시 따라합니다. 뻥이요, 뻥. 오늘 가시면서 뻥이요, 뻥을 한번 드시면서 이것을 실감해 보시길 바랍니다. 배우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인생은 뭐예요? 뻥이요, 뻥입니다. 혼자서 단독 플레이하는 부부는 뻥이요, 뻥입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부부는요, 홀로서는 존재가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이 서는 그런 부름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 곱하기 1은 온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째는요, 용서와 십자가가 늘 중심에 놓여져야 됩니다. 끊임없이 용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 먹듯이, 물 먹듯이, 숨 쉬듯이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또 뭡니까? 늘 십자가. 갈라디아서 2장 10절. 그것을 우리가 암소만 하는 게 아니고요, 부부관계에 그것이 적용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요, 물리쳐야 할 적군이 있습니다. 부부연합 1 곱하기 1이 온전하기 위해서 항상 공격해오는 적군이 있습니다. 그게 외부에 있을까요? 내부에 있을까요? 예, 그렇죠. 그게 뭡니까?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거는요, 항상 고개를 쳐들고 우리를 항상 쳐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의 어떤 마음의 각도가 삐뚤어지면 여지없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존재로 자꾸 그렇게 견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됨을 파괴하는 최고의 질병이 뭡니까?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입니다. 그럼 이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을 교정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항상 우리의 중심이 되면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안 되면은 우리는 금세 어디로 빠집니까?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 읽으면서 선포하고요. 근데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요, 이런 우리가 신랑과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연합하면서 사는 최종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재림하실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의 모습으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부부관계에서 연합이 안 되고 어떻게 영적인 예수님과의 신랑 신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신부단장에 대한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요, 부부 연합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부부 연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이 되겠습니까? 지상에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주신 신랑, 내 아내나 내 남편과의 연합을 이루지 않고 어떻게 영원한 주님과의 그런 신랑 신부의 영적인 부부 연합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부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잘 계속 그런 부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역시 결론은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요, 내 아이들 이론도 안 됩니다. 아무리 무슨 상담학적인 심리학적인 이론이 탁월해도요, 하나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을 입지 아니하면은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힘듭니다. 우리 모두 이 원리를 잘 우리 자신들도 세워나가고 또 우리 많은 내담자들도 그런 좋은 가정 환경을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동력자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기초를 우리가 잘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